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네,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복음을 담고 있듯이 에베소서 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특히 우리가 흔히 교리라고 부르는 어떤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또는 신앙의 체계를 이루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단어의 정의들, 또 개념들, 활용 등을 인간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새로 정립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신령한 복, 예정, 창세전, 통일, 이러한 내용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활을 걸고 듣고 또 들으셔야 해요. 요즘 동영상을 제가 편집하고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이렇게 떠요. 저한테는 통계로 이렇게. 근데 요즘 들어 횟수가 많이 줄고 있고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번 듣고 내 것으로 만들으셔야 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목사님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반드시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성경을 봤을 때 그 내용, 그 정의로 성경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이러한 단어의 정의, 문장, 문단, 어떤 전체적인 맥락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어 하나가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문단을, 그리고 문단이 모여 하나의 책이 됩니다. 성경은 단어 한 글자에 그 한 글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그 단어들이 모여 문장 하나하나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문장이 모인 문단 하나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설명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 윤리와 도덕이나 우리의 행동 강령, 실천 명령으로 읽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새벽 설교를 통해서 시편 1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봤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분명 복을 받은 그 자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창세 전에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배우셨죠? 네.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과거 완료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결정되었다. 이건 변개될 수 없다. 절대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으셨죠. 맞나요? 아닌가요? 여러분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볼 때 나는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이나 생각, 마음 이런 거 봤을 때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미 완료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다시 한번 그 현실을 확인하셔야지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켜 볼까, 지켜볼까로 가시면 여러분들은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적자 사단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배웠죠? 창세전에 그렇게 되었고 완료됐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전에 완료된 그 아들들, 그 자녀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그걸 지켜야 할 대상으로,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에베소서 초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복만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그 복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시간과 공간,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냥 그렇게 영원히 그 복된 삶을 그곳에서 살면 되잖아요. 이 땅은요, 역사의 실체는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 시험장입니다. 이 역사의 존재의 목적은 다름이 아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때문에 존속되고 지속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이 역사는 끝입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시험이 원래 고대 시대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경쟁을 통해 등급을 나누고 평가에 따라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커트라인을 쳐서 60점이면 이상이면 합격, 그 밑은 불합격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시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성실성과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목적이 세상의 이기성을 만나서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단순히 사회적 위치,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교육은 그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어 이제 기초적인 학문은 사라지고 실용적인 학문이 더 인기가 있고 사람이 몰립니다. 만약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한 시험장의 원리라면 우리는 모두 불합격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탈락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시험장에서 그 점수를 얻어내고 도달하려는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구나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이 불가능한 존재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이게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시험, 그 시험장이 이 인생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노력을 해서 이루려는 그 고통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구나를 처절하게 배우는 그런 배움의 장이 여러분의 삶이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한 방향성과 지향성,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방향성과 지향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내 안에 형성되고 삶의 방식이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내 멋대로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왜곡된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이 그 교육의 목적에 반하여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그 시험은 여러분을 죽이는 시험이 돼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두 단어로 나와요. 구별되어 나옵니다. 살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죽이기 위한 시험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단순히 나라는 존재성을 확립하고 확장하거나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시험은 나를 살리기 위한 시험이다, 죽이기 위한 시험이다, 죽이기 위한 시험이다. 나의 존재를 확인하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 시험, 그 살리는 시험을 이 땅에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두 가지는 아니에요. 사실 한 가지 시험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시험은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죽음의 시험이고, 누군가에는 그냥 은혜로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험에서 이스라엘 1세대가 모두 죽고 2세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합격이 되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인생 역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시험은 누구나 처음에는 죽음으로 여기는 그런 율법, 시험으로 주어지게 되고 죽음이라는 통지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의 한에 있어서 그 시험이 은혜의 시험으로 결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처음에 받는 그 시험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다름 아닌 나라는 옛 자아의 죽음.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옛 자아의 죽음이라는 그 통지표를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받은 그 자녀들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나를 살리는 시험, 합격이라는 패스로서의 통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2주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200만 명이 나왔는데 쭉 줄을 서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줄로 줄을 서면요 갈 수 있을 정도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00만 명은 아닐 거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 왜 그들이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죽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내 옛 자아가 죽지 않고 반드시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시험의 결과는 죽음으로 결론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 근데 곧 그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 뭐다? 생명, 살아남.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밖에 한 일이 없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며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계약했어요. 맹세했어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계약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의 목적이 뭐였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키지 못함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성적표가 뭐였어요? 죽음. 다 죽어야 하는 그 결과, 성적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도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시험은 반드시 죽음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육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도 그런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죽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의 능력과 방법으로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잖아. 그게 시험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시험의 장인 그 세상,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는지, 너희가 어떻게 나의 자녀가 됐는지를 가르쳐주는, 살리려는 시험의 장에서 어떻게 여전히 너희는 그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지 못하고 그 잣대로 나인, 하나님이 나인 나를 시험해. 어떻게 나를 시험할 수 있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나요? 여전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령과 규례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나 이만큼 지켰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상 주세요. 아니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시험하니 너희가 잘 지켰다고? 내가 원하는 수준은 완전인데 너희가 완전에 도달했니? 완전 아니면 빵점인데 99가지 지켜도 한 가지만 어겨도 너희 빵점인데 내 수준에 도달했다고? 그거 가지고 와서 나에게 칭찬을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세요?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험의 대상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자신이 가르침의 그 대상으로서의 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적표에는 A 플러스 B, C, D, E, F의 등급의 성적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패스라고 하는 통과의 성적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 신학 공부를 하겠죠? 그 등급이 있어요. 그 성적에는. 근데 등급이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배, 채플 과목은 페일 아니면 실패 아니면 그냥 패스예요. 등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통 하나님 앞에서 A 플러스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손에 들려있는 성적표는 패스라고 하는 그 성적표가 들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나의 자격과 됨됨이 능력과 수고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곳이 아니었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성실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나의 모습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구나,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깨닫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옛 자아는 막 열심을 내고 분투하게 되고 어떻게든 A+ 받으려고 애를 쓰는 자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짐으로서의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자아는 죽고, 근데 그 죽음이 곧 살아남,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았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근데 그게 왜곡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굉장히 쉬운 메커니즘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편의 그 말씀의 삶을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사시다 가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 있는 자는 어떻게 그럼 내가 복 있는 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살다 가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되어져서 꽁꽁 묶여서, 아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 있는 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복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복으로 육신으로 복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분명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복을 얻어내기 위해 지켜야 할 말씀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지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는 그런 행동 강령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할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니고요. 정말 자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키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제가 겉으로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못 속이잖아요. 최근에는 제 아내도 못 속이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혼을,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물론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근데 또 아내를 통해서 그 맥락이죠. 나의 모습을 또 들키게 되고, 나의 모습, 그 결혼에 대한 그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진짜 내 밑바닥까지 보이더라고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내 밑바닥까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그 마음까지도 죄라고 하는데, 그리고 정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맨날 말씀 읽으면 막 즐거우세요? 그리고 잠도 안 자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세요? 어떤 설교자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독려나 추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열매가 없으면 당신은 가짜야, 성도 아니야. 반드시 드러나 보이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다고. 그런 보편적인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열매라도 맺고 가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살려내서 야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열매 하나라도 좀 보여봐. 그런데 그 강도가 맺은 열매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말만 하고 그 믿음의 고백만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믿음이라는 이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측정하여 너는 믿음이 좀 많은 사람, 너는 좀 적은 사람, 너는 좀 신실한 사람, 너는 좀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 믿음조차도 사유하여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선물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자랑하며 열매로 내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예수를 대입해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렇게 따르죠. 여기 대입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대입하면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그 저주의 기둥에서 내려와봐 라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롱에, 그 손가락질에 화를 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그들은 또 예수님께 와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을 거예요. 아,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그 허울뿐인 섬김과 추종으로 왕이 되었다가 탄핵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탄생되어질 백성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왕이셨어요. 그 왕은 절대 자신들의 백성들에 의해 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섬김을 받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라니까요. 기쁘지 않으세요? 두 번째요. 예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방법이셨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을 이루려는 그 길을 찾고 있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신의 교활함의 형몰로서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면 다시 바위가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시 산꼭대기로 밀어 올라가야 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그 고역의 삶을 살고 있는 시지프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길을 찾고 그런 길을 걷습니다. 오만한 자로 그 말씀의 진리를 몰라 율법을 계명으로 지켜야 하는 수고와 못 지키는 자신을 위해 수없이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방법으로 제시하며 자신 또한 그 길을 친히 걸으시며 그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왜요?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친히 증명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짐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계명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네. 이제 반복적이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닌 이제 그 굴레에서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 절이죠. 예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님을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의 진리를 완성하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율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뭐였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 어떻게든 잘 지켜야 되는 거였나요? 아니죠.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은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자, 그 말씀이 오시자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었던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윤리적이며 가장 도덕적인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실체가 죄인됨으로 폭로가 되잖아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고자 얻어내고자 율법과 제사를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 정도의 삶은 살아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의 실체가 확 밝혀지잖아요.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 너희 자신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발각이 되잖아요. 회칠한 무덤, 죽어있는 자들아, 왜 너희들 그 무덤에 죽어있는 곳에 왜 자꾸 회칠을 해? 왜 위장해? 율법의 진리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말하니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행위로 예수를 죽이더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 율법은 은혜를 죽이더라 라는 그 율법의 진리를 밝혀내시고 그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지키는 대상이 아닌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며 나와 늘 함께 있기에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예수, 내 밖에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짐이고 나에게는 등수와 점수를 매겨 차등으로 상을 주거나 벌을 주시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나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 자격이 내가 없을까 봐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은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뭐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 자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된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 죽음으로 그 율법을 죽이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그 율법을 또한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시죠? 그 율법의 진리를 알게 되어 이제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삶의 말씀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이름은 삭제됩니다.
다른 이름이 주어진다니까요. 다른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그 말씀이 나의 이름이 되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현실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죠. 예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표현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로 시작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 살아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버리는 그 열매, 생명이 있는 존재로 나를 탄생시키는, 예수가 맺으시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그러니까 구별되어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배운 그 창세전 언약,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그건 사실 절에서도 하고 이슬람교에서도 하고, 어제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쪽지 나눠주던데 제가 받으면서 거기서도 착한 일 하고요, 나쁜 일 안 해요. 거기서 어느 종교나 다 추구하는 것, 그게 열매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의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맺어지는 그 열매, 예수가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거룩하고 구별된 흠이 없는 상태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가 되어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상태가 열매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생명으로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치고 있는 그 상태를 열매라고 하고, 그 열매가 되는 그 아들들이 되는 모든 과정이 오늘 마지막 나와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악의 판단으로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나 상황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모두가 형통입니다.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 적어도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 적어도 창세전에 구별되어진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때로는 아픔도 형통이고요, 잘됨도 형통이고 망함도 형통이고 하물며 죽음까지도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그 열매가 되지 못하는, 그 씨를 갖지 못하는 게 뭐죠, 여러분? 바람만 후 불면 날아가는 내 안에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게 오늘 나오는 뭐죠? 그 앞에 겨자, 후 불면 날아가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겨자. 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안에 열매가 없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그들이 바로 악인이며 그 은혜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상태를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먼저 사신 그 삶이 너에게도 주어졌기에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 애씀과 노력이 나오게 되죠. 왜 안 나오겠어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구속하고 나를 올가매는 그런 내 밖의 대상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나를 발견하고, 때로는 그런 삶이 살아나지 못할 때 그렇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로 가는 것이고, 때로는 그런 삶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래, 예수가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십자가의 능력이지,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공로와 그 칭찬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과 성숙됨과 됨됨이를 위해서 죽어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나를 향했던 시선과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때,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삶의 목적인 찬송이 어떻게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한 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에게로만 나라는 존재를 맡겨버릴 때 나는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원리와 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살고 가셨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얼마 전 가수 박진영 씨가 나와서 했던 복음 세미나에서 했던 예수가 피조물이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수가 창조되어서 그 삶을 먼저 살아냈다, 그래서 태어났다, 맏아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여나 궁금하실까봐 그 본문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먼저 나신이라고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킹 제임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영어를 발음하려니까 first bor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처음으로 태어난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고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이 역사 속에서의 삶을 가장 먼저 그 원리와 과정을 끝까지 살아내셨다는 의미에서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예수가 이러한 삶을 먼저 살아냈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졌습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복을 창세전에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먼저 맏아들이 되셔서 그 복된 삶을 살아내신 그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된 맏아들의 복된 그 삶의 마지막이 뭘로 결론되어졌어요? 복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그 복된 삶을 사셨는데, 그 복된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되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래서 모든 아들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창세전에 그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죽음을 살아냄으로, 부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죽고 산다, 아니 죽어서 산다, 아니 뭐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아니 죽음이 곧 살아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어가는 과정을 예수가 조롱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듯 반드시 여러분도 은혜만을 이야기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변했고 성숙했고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교회는 왜 아직도 그 은혜만을 말해? 왜 말씀만, 그 은혜의 말씀만을 전해? 그 삶을 살아내라니까. 칭찬도 좀 하고 격려도 좀 하면서 자랑도 좀 해야지. 이제 은혜 지겹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자라남과 성숙을 독려해야지. 아니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야지. 어떻게 은혜만을 얘기해?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오심으로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말씀은 여러분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죽음의 과정을 겪게 하고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살아남으라고 하는 그 패스로서의 성적표가 나의 손에 들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 이 현장 속에서 그 은혜의 현실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이었구나. 나는 아니었구나. 하나님만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는 그 말씀을 사모하시냐고요.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으로 둔갑하여 거짓 복음이 되어 우리의 자격과 됨됨이를 갖추게 촉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내라고 하고,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가짜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거짓 선교사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셔야 해요. 세상에 던지는 모욕과 손가락질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그들이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폭로해내셔야 돼요. 예수의 삶이 그렇듯 여러분이 그렇게 그들이 아니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죽음을 복음으로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데 누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복음으로 여기겠습니까? 죽는다는데, 죽긴 내가 왜 죽어?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살아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은혜의 폭탄이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만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여 그 은혜의 이끌림 속에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저를 못 믿어요. 저에 대한 조금의 기대도 없어요. 단순히 뭐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적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런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나를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긍휼함을 부끄럽지만 오늘도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엎드려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저는 죽어도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없으며 티끌인 내가 어찌 당신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나를 어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그런 절규와 비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해요. 그 자리가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사는 거구나. 그 은혜의 현실을 매 순간 살아내시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 죽을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죽음을 죽음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그 은혜의 삶을, 그 열매의 삶을 사시고 그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6절은 금요일 새벽에 만나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